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라고 물으면 참 우리가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지만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을 힘써 알라 호세아서 6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눴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다.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계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방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방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용어들이나 또 그 용어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나 이방 종교의 우상적인 그 종교와 같은 맥락, 뿌리가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읽어서 그 계시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어진 말씀과 전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 시대라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읽을 때는 전해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은 과거에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아담,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그 주어진 말씀, 그 역사 현장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새롭게 오시지 않아요. 새롭게 전해지지 않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또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시면서 시몬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어진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말씀이
기록되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와 우리가 받은 계시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어진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그 주어진 말씀을 전해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인간은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은 종교적 교훈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종교적 의례의식이나 종교적 교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아담에게 나타나셨고 아벨에게 나타나셨고 노아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고 룻에게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겁니다. 어떤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 현장에 나타나셨고 사람은 그 계신된이 아니라 제가 기록을 잘못했네요.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노아 시대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과 전해진 말씀, 역사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명제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계시의 본질이 뭐냐? 그럼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계시의 본질의 전체적인 기둥,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증언하는 겁니다. 이미 계시는 분, 그 이미 계신 계신 분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해내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아담이 증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증언하는 것이고 노아가 증언하는 것이고 이사야가 증언하는 것이고 다윗이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언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해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증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목격자입니다. 내가 만졌고 봤고 들었고 그것을 법정에서 내가 증언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내는 계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구하거니와 이 성경, 3번이나 나오죠.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가 빠졌네요. 구약은 성경 39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00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바로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율법서가 5권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시가서가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문학적 장르로 율법과 시가서와 역사서와 예언서로 이렇게 묶어버렸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로 이렇게 묶지 않았습니다. 율법서와 시가서는 그대로 인정하셨고 역사서와 예언서는 선지서라고 하나로 묶어버렸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 시대에 이후로부터 초대교회는 성경이 3권으로 묶여졌습니다.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후세의 문학적 장르로 이렇게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역사서 12권, 예언서 17권. 예언서도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소예언서와 대예언서로 나눠지는데 어떻든 성경에서는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역사서와 예언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학적 장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이나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로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보면 모세 율법이 나오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없는 거예요. 예언서가 없는 거예요. 역사서와 예언서를 선지서로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게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 성경을 세 권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로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본문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뭡니까? 성경. 바로 성경이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구원이 뭘까요? 구원.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본질적인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관한 상식이 흔들릴 뿐이지 내 구원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 말들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말입니다, 저 말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데 성경은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겁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죄에서 용서받았다.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용서받았다. 구원이란 말이 뭘까요? 예,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죄에서 용서받았을까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민법을 어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원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를 다른 말로는 아담의 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뭘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부터 왔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도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으로 죽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기독교적 신생 용어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어란, 언어란 용기와 같은 겁니다.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릇, 이런 그릇입니다. 이런 사발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죽을 담으면 죽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 안에 구원이라는 그릇을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구원투수, 자, 구원투수가 나왔습니다. 사용하고 있죠. 그 야구에서 말하는 구원,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발음만 같을 뿐이지 용어만 같을 뿐이지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용서받았다입니다. 자,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담은 죽었지만, 아담으로 죽었지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부류로 나눠집니까? 세 부류로 나눠진다. 기억해야 됩니다. 문학적 장르는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창세기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성경 36권입니다. 구약은 36권, 신약은 27권입니다.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장과 절은 1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오경을 쓴 창세기를 쓴 모세도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후세 사람들이 편리에 의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만들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요즘은 동그라미 중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관주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단 나눔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동그라미 숫자를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해서 몇 번째 봅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절은 1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율법서니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문학적 장르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문학적 장르도 오랜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세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그 세 부류가 뭐냐면 바로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입니다. 선지서에 역사서와 예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전해진 말씀으로, 역사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란 뜻이 뭡니까?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단순히 주여 불렀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으면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겨우겨우 턱걸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건데, 구원의 본질은 죄에서 용서받았다.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심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성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시험 들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벌벌 떨면서 헌금하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는 똥오줌을 받아냅니다. 밥도 겨우겨우 떠먹여줘야 됩니다. 우리 손녀가 걸음을 4걸음 걸었습니다. 4걸음 걸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 치고 웰던을 외치고 와, 뭐 금메달 딴 것 같습니다. 4걸음 4발자국 걸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기억했다가 4걸음 걷는 것이 이렇게 내가 기쁨을 주는 건가? 계속 4걸음만 걸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도록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구원의 본질을 겨우겨우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